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시리즈 4강 오염된 교리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수원을 막기 위해 쏟아버린 쓰레기와 흙을 치우는 일이 어떻게 부흥에 순전하고도 참된 관심을 가진 교회의 급선무가 되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흥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진리 위에만 부어질 수 있으며 그 진리만을 높이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의 진리에 부합되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부터 치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묘한 교리들에 대한 의심과 부인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 중 몇 가지를 고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에 대한 교리,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지극히 본질적인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교리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며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그가 나오십니다. 구약은 그와 그의 오심과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신약은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전부 이 복되신 위격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바로 이분 안에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 구속하시며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를 가리켜 보이시는 것입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를 특정 지었던 그 모든 이신론과 철학적인 설교 한복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겁고 경건하며 힘찬 영적 설교가 들어갔고 인격적으로 그를 아는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20세기 부흥을 경험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묵상과 삶과 생각과 기도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부흥을 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조차 그들의 사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상당 부분 구약시대 성도들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지만 이들은 그분의 필요성 자체를 전혀 못 느끼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것, 어떤 식으로든 그를 중심에서 밀어내 어딘가로 치워버리는 것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토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유일무이한 신성입니다. 그의 영원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신성과 영원하심, 하나님과 동등하심,
성육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이 복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과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는 우물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그를 높이지 않는 기독교, 그를 위해 살지 않는 기독교, 그를 증거하며 살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위격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속죄, 즉 십자가의 죽음과 찢기신 몸과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때마다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크게 강조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다시금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사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이 피의 신학을 비웃으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임한 교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의 피를 내세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하고 영존하시며 영원토록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자신의 독생자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지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지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을 청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값진 진리를 덮고 있는 쓰레기, 잡동사니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교리, 즉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교리 중에 가장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령의 위격과 사역을 가리는데 항상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성령을 소멸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을까요? 한 가지는 성령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를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인격체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 인격체의 인격성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 그런 짓을 합니다. 그분을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되신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지위를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그라는 복되신 인격체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편에 서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지각을 주시는지, 어떻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와 관련하여 부흥이라는 주제의 가장 결정적인 요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점이란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 성령님이 그의 능력으로 한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은 그 점을 부인하며 논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흥을 한낱 집단 히스테리로 일축해 버림으로써 논박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그런 일은 잘 교육받고 세련된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원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이처럼 부흥을 히스테리로 일축해 버리지는 않지만 그와 똑같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듯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는 경험적 차원의 일이 아니다. 사람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일로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으므로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때 이후로 성령님은 계속 교회 안에 계심으로 또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일이다. 이런 종류의 설교가 대세를 이룬다면 사람들이 어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찾아오심,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이미 물러나셨고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므로 또 다른 부흥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논박하고 부인하며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그러므로 말씀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생생하고도 강력한 활동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같은 분으로서 부흥의 현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온 교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흥, 즉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넘어서는 성령의 부으심과 강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가 수백 년에 걸쳐 계속되어 오는 동안 하나님은 때때로 그 주권과 무한한 은혜로 이처럼 놀랍고 진기하며 비상한 일을 교회에 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에 대해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기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두드러진 역사,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